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게 되고 우리 교회도 고난을 통해서 부흥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후에 이 말씀은 고난을 통해서 부흥하는 그 역사에 대해서 증거를 하려고 그래요. 이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누가 이 복음을 방해하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이 제사장과 또 레위인들 또 나아가서 사두개인들 이들이 핍박을 하고 그들에게 억압을 하고 고통을 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어요. 그들을 고난 가운데 끌고 갔다 그 말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방해한 것이에요. 그럼 이 복음을 방해한 그 사람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는 누가 복음을 방해하느냐.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세 종류의 사람들이 복음을 방해를 했어요. 제사장, 또 본문에 보면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제사장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해서 하나님의 충만을 만물에게 충만케 하는 충만, 이 일을 하는 중보 역할을 맡은 그 일을 담당하는 것을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신앙, 우리의 신앙을 맡은 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신앙 문제를 책임진 사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이 본문에 보면 성전 맡은 자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성전 맡은 자는 레위인을 가리켜요. 성전의 모든 사물을 담당하며 관리하는 성전의 책임자를 가리킨다는 거죠. 즉 교회를 책임지는 사람, 이 사람들이 누구냐? 성전을 맡은 자라. 성전은 주님이 계신 곳이죠. 성령이 거하는 전이에요. 이것을 책임지고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 이것을 가리켜서 성전 맡은 자라, 레인이라 이렇게 말하죠. 또 본문에 보면 사두개인이 나와요. 사두개인은 사람의 부활을 부정하는 자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의 부활도 부정해요. 부활이 없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라 할 수 있어요.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인정도 하지 않고 교회적으로 아주 삐뚤어진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들로 볼 수가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기다렸던 지도자들이에요. 즉 제사장들, 메시아를 전하는 자들, 제사장들이라. 또한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 레인들, 또 교리적으로는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들, 이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방해하고 회방한 자가 누구냐? 목사예요. 누구냐? 교회의 전도사예요. 교회의 사찰이요. 성경을 가르친다 하는 성경 교사들이요. 누구냐? 이단에 빠져있는 이단 사상을 가진 이런 자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진정으로 방해하는 원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부에 있다는 거예요. 집안에. 집안의 원수가 집안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아담은 가장 가까운 하와가 원수예요. 자기 아내가 원수였다 그 말이죠. 하와가 선악과 따먹도록 유혹을 해서 아담이 전 인류 멸망을 받게 했어요. 형제 중에서는 가인과 아벨은 형제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형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부부 가운데 있고 형제 가운데 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반역을 당해서 쫓겨서 왕권을 빼앗길 뻔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을 했지만
뭡니까? 부자지간. 아들과 아버지, 부자지간에 왼수가 그 안에 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했어요. 제자가 배반한다. 12제자 안에 있는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팔아서 넘겼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한 게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에 복음이 시작하자마자 나타난 현상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들은 사도들을 핍박하고 회방했을까? 뭐 때문에 이들은 복음을 회방하는 그 일을 했을까? 2절에 보면 이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는 두 가지로 나와요.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한 것과 또 전도하는 것을 싫어한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알맹이 들어가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알맹이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들은 사도를 핍박하고 복음을 회방했는가? 세 가지였다. 세 가지. 첫째는 제자들의 백성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는 거죠. 이들은 자신들만의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맡은 자로 율법을 가르치는 자요. 또 어떻게 합니까? 백성에게 존경과 추앙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사도들이 등장한 이후에 자기들의 인기가 사라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에게 몰려갑니다. 왜? 거긴 참이니까. 자기들은 거짓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에게 미움을 갖게 돼요. 왜? 빼앗겼으니까. 자기의 기득권, 자기들의 명예, 자기들의 권세, 지금까지 자기들이 추앙받던 자기들이었는데 갑자기 사도들에게 몰려가서 예수를 믿고 인정하고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까 이들이 시기와 질투가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복음을 이제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위협을 느꼈을 수도 있어요. 위협을. 지금 사도들에게 저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우리들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위협과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들의 위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 그 말이죠. 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진실이 나오고 참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잘 기억하시 바랍니다. 왜 국가적으로도 수사하려면 자꾸 수사 못하게 하는가? 수사하면 진실이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수사하는 사람 빼가지고 딴 데 집어넣고 일로 빼들고 절로 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세상이나 교회나 그렇다. 우리가 이런 면들을 바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들은 뭡니까? 이들은 사도들이 가르치는 걸 싫어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방을 하는 거예요. 가르치지 못하도록. 두 번째는 예수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어요. 그들은 예수를 핍박하고 그를 잡아가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예수를 죽게 한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거짓이 들통나죠. 부활을 숨기기 위해서 돈을 줘가면서 거짓말을 만들어서 예수의 시체를 누가 훔쳐갔다, 누가 도둑질해 갔다 그렇게 소문을 다 내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말하니까 자기들의 이 비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들은 정반대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고 다녀요. 자기들은 부활이 안 됐다고 소문내고 다녔는데 사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고 다녀요. 그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 예수를 증거해요. 근데 놀랍게도 무덤은 비어있고 예수님은 부활했잖아요. 이들이 아무리 숨기려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역사하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거짓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부활의 도를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 세 번째는
그들의 배후에는 마귀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회방하고 주님의 역사를 부정하는 모든 일들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같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 거예요. 생각에는 하나님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있고, 계획도 육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일도 육신의 일과 하나님의 일이 있다 그 말이죠. 마귀의 일은 복음을 해방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러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예수를 믿는 거라 그 말이죠. 그런데 마귀가 당신이 하는 일이 뭡니까? 물어본다면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번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 때문에 이들은 그렇게도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렇게도 복음을 회방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했는가? 가르치지 못하도록, 복음의 도를 전하지 못하도록, 전도하지 못하도록, 또 그 안에 마귀가 시키니까, 마귀가 그 안에 들어가서 시키니까 그렇게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럼 이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하죠. 어떠한 방식으로 핍박했을까? 이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핍박을 했냐 그 말이죠. 복음을 회방하고 방해하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복음을 회방하고 핍박했는가? 3절에 보면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어 쓰므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뭡니까? 잡아 가두었어요. 그게 핍박하는 방법입니다. 잡아 가두는 거예요. 육신을 잡아 가둔다고 영혼까지 구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찬미하고 기도했어요. 주남선 목사님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마음은 자유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주남선 목사님이 겨울에 그 추운데도 그 세면 콩쿨이 거기서 코를 골면서 자니까 당신은 감옥에 와서도 잠을 자냐? 육신은 갇혀 있으나 난 자유한다. 아무런 그 염려가 안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보고도 기도 생활을 양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너희가 날 죽여라. 죽인다고 하나님과 나를 끊을 수 있느냐? 없다. 나를 감옥에 집어넣어라. 감옥에 집어넣는다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느냐? 없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을 수 있어요? 못 끊죠. 부부간의 관계는 중간에서 이간질시켜서 오해시키고 뭐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또 형제지간도 중간에 껴가지고 이렇게 이간질하면 형제 의리도 상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마귀가 들어서 방해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와가지고 믿는 성도들에게 와서 칼을 들이대고 뭐 총을 들이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예, 안 믿겠습니다. 그러고 그래 그러면 너는 살려줄게. 절로 가. 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예, 나는 예수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 칼로 푹 찌르고 총으로 쏴 죽이고. 근데 저는 확신이 있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거기서 참 예수를 배신하고 그러고 나서 그 자리를 떠나서 칼과 총에 죽을 뻔한 그 현실에서 살아났다 할지라도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의 대속이 가짜예요. 입으로 거짓말하고 부인하고 했어도 걸어서 집으로 걸어가면서 속에서는 예수를 인정할 거라 그 말이에요. 왜? 죽기 싫어서 거짓말한 것뿐이지. 그 속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누가 바꿀 거예요? 가슴을 판다고 없어질 겁니까? 그게 예수를 배반해도 그 속에는 예수의 대속이 있기 때문에 양심으로서는 주여 나는 이런 인간입니다. 이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까지 그렇지 않으면 천국 갈 수가 없죠. 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해서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육신적으로는 협박하고 익혀가지고 내가 입으로는 고백을 할지 모르지만 그게 진정한 고백입니까? 살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내 속에서는 깊은 속에서는 예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봐요. 또 그것뿐입니까? 어떻게 했어요? 잡아 가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협박을 했어요. 17절 보시 바랍니다. 17절. 17절에 보면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우리가 협박하자. 겁주자. 그래서 다음부터는 이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들이 이렇게 모여서 자기들끼리 짰다 그 말이에요. 나중에 베드로와 그 제자를 보내줄 때 협박해서 보내주잖아요.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또 18절에는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이제 말하죠. 18절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면서 협박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 조심해. 뭐 그런 것이 되겠죠.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아무에게도 가르치지 말라. 이거 두 가지 아닙니까?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그들이 처음부터 자기들이 싫어했던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의 명령에만 순종할 것이지 사람들에게는 피동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 길로 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은 어디 간지 없죠. 항상 사람 좋도록 하고 세상 좋도록 하고 나 좋도록 하고 그러지 하나님 어디 있어요. 보면 까마득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까마득해요. 그러니까 어떤 왕이 세상에서 가장 독한 거 가장 독하고 가장 악독하고 가장 남을 해를 끼치는 거 그걸 하나를 찾아와라 그러니까 가서 이것도 찾아오고 저것도 찾아오고 다 찾아왔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의 그 왕이 말하는 게 그 말 하잖아요. 사람의 혀가 제일 독하고 제일 더럽고 제일 악독하다. 이거 하나만 이렇게 하면 나라도 망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참 심각하게 무서울 정도로 그렇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요 입을 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말도 참 힘들지만 행동으로 그렇게 하기가 쉽냐 그 말이죠. 바울은 멋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중에 아니라 아주 단정을 지어서 말하잖아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냐? 그렇다면 난 그리스도 중에 아니라. 이 정도 배짱을 가지고 나가야 그것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그냥 돈 10,000원짜리 돈 하나, 10,000원짜리 돈 하나만 도와도 여기서 물건 놨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 아니에요. 그냥 잠깐 손을 댄 것뿐이에요. 거짓말만 하면 10,000원의 이득이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니 안 했어요. 10,000원에 거짓말하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도 없고 자기 체면 자존심 그거 하나 때문에 또 거짓말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예수를 어디 간지 없고 팔고 인간의 쾌락 즐기는 오락 그거 하나 죽이려고 하나님 미련 없이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걸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면
아유, 이제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 노력하고선 내가 다음부터 그러나 이제 한번 해볼란다 하면서 또 발걸음은 딴 데로 가 있고, 머릿속은 딴 데로 가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손이 있죠, 손. 도박 안 한다고 손을 잘랐대잖아요. 도박 안 한다고, 다시는 안 한다고 손을 잘라. 그게 손이. 그래서 부인이, 아유, 우리 남편 땅 팔고, 논 팔고, 집 팔고 다 그러더니, 이제 손을 잘랐으면 도박 안 하겠지. 그 나중에 보니까 남편이 안 보이더라. 가보니까 왼손으로 하고 있더래요. 이렇게 하고 왼손으로. 그러니까 도박하면 미치면, 이것도 잘랐다 쳐봐요. 입으로 하고 있을 거라. 그렇지만 발가락으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한번 빠지면, 신앙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신앙도. 세상 도박도 못 빠져나오는데 마귀가 우리를 그냥 놔둬요? 마귀가 하나님 구원이루라고 그렇게 옆에서 그래 절대 안 그렇습니다. 마귀가 얼마나 마귀가 방해를 합니까? 꿈속에서 나타나서까지 방해를 하는 게 마귀인데 쉬는 시간도 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는데 우리가 대충 해가지고는 안 되죠. 넘어지죠. 이 사두개인 또 제사장 이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협박을 하고 위협을 했다 그 말이죠. 또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죽였어요. 사도행전 7장 57절에서 58절에 오면 스데반이 연설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였도다. 그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부활해서 우리에게 구속을 입혀준 그분이 바로 예수라. 부활하신 예수를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일심으로 달려붙어서 돌 갖다 쳐 죽였지. 뭡니까? 마귀의 역사는 그래요. 하다 안 되면 죽여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니까 좋아하거든. 사람들 좋아하거든요. 야, 이거 살판 났다. 그래서 야고보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잡아놓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옥에서 천사를 보내서 거기서 탈출하도록 만들었죠. 광주리 타고 내려오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 그 말이죠. 복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어디까지 방해합니까? 죽이기까지 한다 그 말이죠.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했죠. 세례 요한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러니까 아주 막 꼴보기 쉽고 못마땅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마귀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죠. 옥에 가둬도 그 영향력은 대단해요. 그 영향력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헤로디아가 춤을 춥니다. 그 헤로디아 딸이에요. 헤로디아 딸이죠. 막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 헤롯이 막 미쳐 죽으려고 그래요. 헤롯이 좀 음흉한 끼가 있나 봐요. 그러니까 네가 원하면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네가 얘기해봐라. 뭘 줄까? 그 딸이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엄마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세례요한의 목을 달라고 해라. 근데 그거 이상하죠? 헤로디아의 딸이 나라의 절반이 좋아요. 세례요한 목이 좋아요. 세례요한 죽으면 그걸 끝나버리고 나한테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라 절반 얻는 게 좋습니까? 세례요한의 모가지가 좋습니까?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근데 그 속에 마귀는 나라 절반이 좋아요. 세례요한의 모가지가 좋아요. 복음을 전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 한 사람 없애는 걸 더 좋아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걸 잘 생각해 봐요.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우리는 그런 게 있죠. 물질의 손해가 있어도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우리가 물질은 손해봐도 사람은 잃어버리지 말라. 사람을 취한다 그 말이죠. 물질 손해봐도 사람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사람과 하나님 둘 중에 누굴 취해야 되냐 그러면 사람과 원수돼도 하나님을 취해야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방해만 할 수 있다면 어떤 물질이라도 내놓겠다 그 말이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래요. 이것을 우리가 바로 기가지 바랍니다. 죽입니다.
그래서 최고 선물 중에 선물은 마귀가 하다 안 되면 사람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하는 그 자를 순교자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순교자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이게 순교자라. 여러분 바로 아시겠죠? 마귀가 누굴 제일 싫어합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 못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들고 꼬박꼬박 졸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마귀가 좋아하죠. 그러니까 예배 딱 끝나면 마귀는 와서 형제야 끌어안으면서 잘 잤어. 오늘 수고했어. 예배 시간 잘 자더만. 그래 뭐 다음 주에는 코도 굴어라. 필요한 거 다 줄게. 뭐 마취제 줘? 마취 놔줄까? 예배 시간에 눈이 멀쩡하더라. 그래 그럼 눈이 뭐 눈동자가 풀리게 해줄까? 알았어. 근데 하나님은 어때? 하나님은 예배 마치고 탁 예배 시간에 졸고 있다 탁 나와. 하나님은 계시다 뺨을 탁 이 자식 예배 시간에 졸고 있어. 하나님은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라 그 말이죠. 우리는 이걸 바로 알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회방하는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잡아 가두고 협박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죽인다. 요 방법을 동원하는 이 복음의 회방자인 것을 바로 알고 깨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이고 다행이다 싶어요. 지금 국가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보는 게 코로나 있죠. 이런 게 이 정도 다행이다. 이게 아주 심각했다면 아마 목사도 죽는 사람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정면 도전해가지고 거기서 끝까지 이판사판 하는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코로나라는 질병이 1.3%, 8% 사망률이 높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흘러가지. 만약에 60%, 70% 돼봐요. 막 이 비산동 주위를 전체를 갖다 통제하고 집에서도 사람 못 나오게 하고 막 전부 다 이 사방에 막 병기를 바글바글 한다 생각해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당하게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역사 있죠. 역사면도 잘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그 켈빈 있죠. 켈빈 있을 때 그때는 전염병하고 뭐 있을 때 그때는 허락했지 않느냐. 예배 드리는 거 그때는 그 같이 예배 안 드리고 그렇게 했지 않느냐. 그럴 때는 그렇지 않느냐. 그거는 전체가 말살되는 그런 상황까지 된 거예요. 거기는 공무원이고 뭐고 다 죽어요. 다 죽어. 움직이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질병이 전체가.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깨닫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왜 그러느냐. 안 그래. 그때는 너도 나도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편파적이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바로 알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네 번째로 그럼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핍박 속에서도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됐지요? 핍박 가운데도 복음의 역사는 확장되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을수록 더욱더 흥왕했어요. 부흥 성장했어요. 4장 4절에 보십시오. 4장 4절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이건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여기서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들은 그렇게 못하게 해방했는데 말씀을 들은 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하죠. 설교하고 나서 설교를 듣던 자들이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고 세례받고 주님에게로 돌아오기로 작정하고 그렇게 행한 사람이 3,000명이라 3,000명. 3,000명 지금 4장에 5,000명 그 다음에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구원 얻게 되는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고난이 온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핍박한다고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은 확장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12명의 사도, 12명의 사도가 오순절 성령 강림 때는 120명의 문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성령 받으라고 기도하죠. 그 이후에 성령 받고 나서 3,000명이 회개했고 그 다음에 5,000명으로 늘어났고 놀라운 속도로 부흥됐죠. 이것이 복음의 역사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2장 24절에 보면 헤롯이 복음을 핍박하고 자신을 높이고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할 때에 본인은 어떻게 했어요? 헤롯은 충이 들어 죽었고
복음은 점점 흥왕하였다고 그래서 흥왕했다 그 말은 수를 셀 수가 없을 정도로 확장되었다 그것을 말을 해요. 교회의 부흥의 역사는 고난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2단이니 3단이니 이상하니 뭐하니 그 말 나올 때 이미 부흥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없는 과정 속에는 교회가 부흥이 잘 안 돼요. 저기에 가지마. 사람 심리가 더 가고 싶어요. 제가 무슨 물건 사러 가는데 저 가게가 가지마 하는 거 더 가고 싶다니까 대체 어떤 물건인데 뭐 때문에 거기 가자마자 쏘는데 대체 사람 심리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그 말이죠. 1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는 유대인을 말살시키려고 600만 명 가량을 학살시켰어요. 이 대구가 200만 명인데 대구의 3배 이상을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죽였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말살돼요? 안 그래. 전 세계 다 퍼졌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확장이 됐습니다. 로마 황제 네로는 기독교인을 한 달에 15만 명을 죽였어요. 그럼 1년이면 10달만 지나도 150만 명. 만약에 5년만 죽여도 얼마나 많이 죽였겠어요. 네로 황제가 그렇게 많이 죽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복음이 중단됐어요? 어림없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했어요? 전 세계로 확장되게 되었고 로마는 결국은 기독교 국가가 됐어요. 로마 네로 황제가 그렇게 죽였는데 로마가 이탈리아 아니에요? 기독교 국가가 됐죠. 복음은 중단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되어져 간다. 요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핍박이나 환난을 당해요. 그 사람 신앙이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죠. 신앙이 더 좋아지죠. 그러니까 그 전에 우리 처음 믿을 때 너 제사 지내면 너 가만 안 둔다. 그럴 때가 신앙이 더 좋았어요. 지금은 그래 네 마음대로 해. 뭐 지내든 말든 이게 더 심각한 시대예요. 그때 주일날 교회 가려고 막 이렇게 하면 못 가게 하고 막 그때 난리치고 그럴 때 제가 이제 전해 들은 말은 김철수 목사님이 세상 떠나셨는데 그분이 초등학교 때 그때도 초등학교 3학년인가 4학년인가 어렸을 때 그때도 신앙생활 아주 잘했대요. 예수를 이제 초등학교 때 중간에 믿었나 봐요. 근데 그 부모가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창문 있죠. 창문을 못 나가게 막아놓는 거예요. 막아놓는데 그 창문을 막아놓은 걸 그것을 뛰쳐서 담을 넘어서 도망가가지고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또 어떤 때는 못 나가게 끈으로 다리를 묶고 놓으면 아버지가 잠들었으면 몰래 끈을 풀어서 몰래 가서 예배드리고 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도 예배를 꼭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옛날에 시골에 그 소 먹일 때 그 작두 있지요. 작두. 여물을 쓴다고 그러잖아. 저 볕단을 갖다 해가지고 쓰면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 작두를 그 갔다 오니까 그 초등학생 나이도 많지도 않은 그 아들을 작두를 이렇게 쫙 올려놓고 머리 집어넣어. 너 믿을래 안 믿을래? 예수 믿으면 내가 여기서 작두를 죽여버리겠다. 근데 그 어린애가 겁먹어서 바다바다 떨어야 되는데 예수는 얘가 부인 못합니다. 예수는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작두를 치우고선 네가 좋아하는 예수 네 마음대로 믿어라. 너한테 할 말 없다. 두 손 들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그분 책을 2권인가 3권 갖고 있는데 시편 쓴 거는 막 이만해요. 시편 책 다른 거는 또 요런 책들 몇 권, 3권인가 제가 이제 그 창복회 갈 때 거기서 만났더니 잠깐 일로 와.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일로 와. 갑자기 트렁크를 확 열어요. 그래서 뒤에서 책을 꺼더니 자 읽어. 그래서 그거 제가 받아봤는데 성기정 장로님 맞습니까? 제가 말한 게? 살을 보탠 겁니까? 뺀 겁니까? 맞죠? 왜냐하면 성기정 장로님 창복께서 유명한 인물이 몇 명 있어요. 성기정 장로님. 그때 박시찬 목사님하고 김철수 목사님, 저 상관학교 김명주 목사님 다 그때 거기 분들이에요. 젊은 팀들. 그때 청년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창복교가 유명했다고 해요.
어쨌든 뭡니까? 신앙은 그런 핍박 속에서 신앙이 중단될 것 같아도 신앙이 잘한다 그 말이죠. 아마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도 다 신앙생활 했습니까? 참 그것도 안타깝네요. 그 김재수 목사님 부모님들도 예수 믿으면 좋을 뻔했는데 고난과 핍박 가운데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확장이 된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지막으로 그러면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냐? 복음이 확장되는데 어떻게 확장되는가? 주님의 말씀대로 요거 제일 중요해요.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성령 충만 받은 것뿐이에요. 그리고 4절의 말씀처럼 말씀을 가르친 것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전도도 교회에 모여 토론하는 것도 어떠한 새로운 제도도 만들지 않았어요. 당회로 모인 것도 아니고 재직회를 연 것도 아니고 오직 성령 충만 받고 말씀을 전한 것 밖에 없었다. 이게 부흥의 전략입니다. 부흥의 방법입니다. 뭐 이런저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고 입으로 복음 전하고 가서 가르치면 돼요. 교인들 가르치고 나가서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교회는 부흥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방법을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시대도 그랬어요. 복음은 어떻게 확장되느냐? 요것밖에 없어요. 복음은 내가 성령 충만 받고 나가서 전도하는 거 요거 말고 없다 그 말이죠. 요 길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 능력을 얻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이대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으면 못 견뎌요. 왜? 성령이 내 안에서 나를 자꾸 나가라 하는데 가만히 못 있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복음에는 여기서부터 출발돼야 된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예수의 도를 전하는 요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뭐가 와요? 핍박이 와요. 고난이 여러분에 옵니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핍박도 당하고 나중에는 생명까지 위협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을 중단하지 않고 가면 복음이 확장되고 교회는 부흥되고 날로 성장이 된다 그 말이죠. 오늘날은 여러분 죽을 일까지 안 갑니다. 오늘날은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여러분 뭐 죽이는 데까지 안 가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꽉 붙잡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성령 충만 받고 말씀 가르치고 도를 전하고 이 세 가지 일에 전심전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